샬롬! SBS 유년부 친구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있나요? 명절 중에도 하나님 말씀 배우기 위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 아주 칭찬해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가져봅시다. 그 전에 우리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경 공부 시간을 기뻐하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오늘 배운 말씀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들, 그리고 앞으로도 배우는 말씀들 모두 잊지 않고 마음에 잘 새기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지혜의 말씀,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주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날 구원으로 인도하네. 주의 말씀, 지혜의 말씀,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주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자라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강도사님 옆에 친구들이 매주 열심히 색칠했던 일러스트가 나올 거예요. 그림을 보고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가장 처음에 우리는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어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해주고 있었는데도 끝까지 사람 왕을 달라고 했었죠. 그렇게 세워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기 숨어있는 사울이었어요. 왕이 되고 얼마 후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말아요. 그것도 두 번이나 말이죠. 사울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셨어요. 바로 여기 용감하게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다윗이죠. 다윗의 인기는 날로 높아져 갔고 이를 질투하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하나님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죠.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맺으셨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배울 육과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음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 영상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왕에게는 전쟁에서 군대를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죠. 하지만 다윗은 부하들만 전쟁에 내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렀어요. 어느 날 저녁, 왕궁 지붕을 거닐던 다윗은 아름다운 한 여인을 보았죠. 바로 다윗의 군인 중 한 명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죠. 다윗은 신하를 보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렀어요. 얼마 후 다윗은 밧세바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다윗의 아이였죠. 다윗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아내가 아닌 사람과 아기를 가져서는 안 되니까요. 다윗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부른 후 집으로 가서 아내와 시간을 보내라고 말했죠. 하지만 우리아는 다른 군인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자기만 집에서 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서 잠을 잤답니다. 계획이 실패하자 다윗은 다른 계획을 생각해냈어요. 이번에는 군대를 이끄는 요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에는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 죽게 하라고 쓰여 있었어요.
요압은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쟁터로 보냈고 충성스럽게 싸우던 우리아는 결국 죽고 말았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밧세바는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다윗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아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 다윗을 꾸짖으셨어요. 나단은 다윗에게 가축을 아주 많이 가진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부자의 집에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양을 빼앗아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다윗은 화를 내며 그 사람은 죽어야 한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주셨는데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죽을 죄인 바로 자신이었어요.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왕의 아들은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세요. 다윗은 어떤 제사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하지만 죄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르죠. 하나님은 다윗의 목숨은 살려주셨지만 그의 아들은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다윗마저 다윗은 절대 죄를 짓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쏙 들어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예상도 못했어요.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을 발견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34, 35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제목에 보이듯이 다윗이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지은 죄 두 가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나요? 첫 번째는 남편이 있는 밧세바에게 나쁜 짓을 했어요. 두 번째는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다윗의 죄가 나단에 의해서 들통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죠? 여기 주제에 다윗의 행동과 하나님의 반응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죄를 회개하자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자신의 죄가 들통났을 때 다윗이 보인 첫 번째 행동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였어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다고 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다윗이 왜 죄를 지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게요.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했던 간음과 살인이 하나님 말씀의 죄라고 나온 건 분명 알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다윗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다윗이 그토록 고백했던 왕이신 하나님, 어떤 분이었는지 우리 시편 47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친구들 교재 한 페이지를 넘겨서 우리 36페이지를 펼쳐보겠습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시편 47편이 나왔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 받침이 다 빠져 있어요. 올바른 문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받침을 찾아서 붙여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성경 공부하는 느낌보다는 국어 받아쓰기 문제 푸는 것 같긴 해요. 어렵긴 하겠지만 많이 봤던 문장이니까 잘 기억해 보면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오늘은 이 옆에 말씀을 띄워주진 않을 거예요. 강도사님하고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혹시 혼자서 문제 풀고 싶은 친구들은 영상 잠시 멈추고 잠시 후에 답만 확인해 주세요. 먼저 우리 첫 번째 줄 같이 볼까요? 올바른 문장이 뭐였죠?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여기에 필요한 받침은 님의 미음, 은의 니은, 온의 니은, 땅의 이응. 손이 부족하네요. 자, 니은은 오른손에 두고 이응을 왼손으로. 그리고 마지막 심의 미음. 미음은 오른손에 있죠? 올바르게 적어볼까요? 두 번째 줄. 올바른 문장은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여기에 필요한 받침은 찬의 니은, 송의 이응, 할의 리을. 손이 또 부족해요. 자, 이응을 오른손에 옮겨놓고 리을을 왼손으로 올바르게 적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줄. 올바른 문장은 하나님이 무 백성을 다스리시며. 자, 여기는 딱 봐도 받침이 너무 많아 보여요. 우선 올바른 받침을 찾아보면 님의 미음, 무의 시옷, 백의 기역, 성의 이응, 을의 리을. 5개나 돼요. 이거 손에 다 못 담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볼까요? 네 번째 줄 보겠습니다. 올바른 문장은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여기에 필요한 받침은 님의 미음. 자, 그리고 룩의 기역. 이것도 한의 니은. 그리고 안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니은일까요? 니은 지읒일까요? 니은 지읒 이거겠죠? 잡아서 제자리로. 그리고 마지막 셔의 쌍시읒까지. 완벽한 문장 완성했나요? 이제 강도사님을 보고 암송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시편 47편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아멘. 친구들 잘 외우고 있다고 강도사님 믿고 있을게요. 왕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죄에 대해선 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조금만 있더라도 정확하게 알 수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 나단처럼 말이죠. 우리 옆에 37페이지를 볼까요? 나단이 죄를 지었던 다윗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37페이지를 보니까 나단이 했던 말들이 암호로 되어 있어요. 이 암호를 보고 풀 수도 있는데 우리 좀 더 재밌게 문제를 풀어볼까요? 강도사님이 3글자를 동시에 말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듣고 순서대로 들리는 단어를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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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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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듣고 잘 적었나요? 정답을 공개할게요. 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였어요. 죄를 지은 다윗에게 당신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지적한 거였어요. 죄는 누구나 다 지어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죄를 지었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버림받았고 다윗은 용서받았어요. 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보다 다윗을 더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다윗이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은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38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위에 노란 글씨 보이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죄인이 용서받기 위해선 회개를 해야 해요. 회개가 무슨 말인지 밑에 나와 있어요.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끗하게 하고 올바른 행동으로 고치는 거예요. 회개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죄 짓고 살지 뭐. 다들 죄 짓고 사는데 나도 그냥 죄 짓고 살래. 회개하지 않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차피 용서해 주시는데 그냥 죄 짓고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건 죄가 어떤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죄는 우리를 너무 무섭게 만들고 우리를 두려운 상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회개를 통해 죄를 없애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올바른 회개는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말로만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나에게 묻은 죄를 발견했을 때 나에게 죄가 있다는 걸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없애려고 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없애려고 노력해도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죄를 깨끗하게 할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를 깨끗하게 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마치 더러워진 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비누처럼 말이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분은 누굴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다윗처럼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도록 도와주세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나도 죄 짓지 않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걸 회개라고 해요. 우리 이 시간에 이전과는 다른 올바른 회개를 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선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적어볼까요? 우리 3가지만 생각해보고 여기 빈칸에 한번 적어봅시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부모님 말씀 잘 듣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싸웠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찬양하지도 않고 말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등등 우리 친구들이 생각나는 3가지 죄를 적어보고 밑에 이렇게 써볼게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들을 지었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저에게 있는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적으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완성되는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 말씀 한 가지 같이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편 51편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옆에 띄울 테니까 친구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진심으로 회개했던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날마다 이전처럼 죄 짓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과 행동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친구들도 방금 적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구하며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지혜로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 배웠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죄의 대가로 인해 우리가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날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 지혜의 말씀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주의 말씀 친구들 안녕. SBS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석 연휴 기간 SBS 시청 안내입니다. 추석 연휴로 인해 이번 주 영상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볼 수 있어요. 친척집에 방문 중인 친구들은 다음 주 중에 영상 보면서 성경 공부하도록 해주세요. 당연히 숙제도 다음 주 금요일까지 받습니다. 오늘 배운 육과 일러스트 예쁘게 잘 색칠해서 강도사님한테 보내주세요. 내일 예배에서 만나요. 안녕. 주님을 못 박았죠.